우리 신앙과 삶의 문제가 참 많죠. 그 중에 문제가 되는 세 가지를 생각한다면 죄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이 육신의 문제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죠. 맨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꼭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또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나도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의 기도는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길게 나와요. 7장 1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이 나 자신과 실제 살아가는 이 두 사이의 괴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17절, 23절 말씀 보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를 행하는 게 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또 다른 법, 죄로 이끌어가는 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24절에 오면 이런 탄식을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난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탄식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이러한 탄식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내적인 면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일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이지요. 위대한 전환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말,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엄중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판단하신다. 이건 죄야. 넌 죄인이야. 넌 죄의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절대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행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그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3절,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정죄,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의 결과, 죄의 형벌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받을 사망으로부터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법이라는 말은 법조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배하는 힘, 지배력, 세력,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이끄셔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그 힘, 그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이거는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 그걸 말하는 거죠. 이 죄의 법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돌을 공중에 딱 던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날아가다가 돌은 땅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를 죄로 끌어당겨서 이 사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또 한 번 던지는데 그 던지는 것이 이번에는 살아있는 새예요. 새를 팍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팍 날아 올라가는 거죠. 그 새에게 생명이 있고 날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끌어당겨 떨어뜨리는 지구의 중력을 이겨나가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 은혜, 그 능력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이 죄의 세력을 깨트려 주시고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장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매이지 않고 끌리지 않고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리스도 예수에 주신 그 생명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주장하시는 이 능력, 이거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나는 꼼짝없이 성령에게 끌려다닌다. 그런 게 아니지요. 성령의 주시는 그 능력,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자유를 주세요.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방종으로, 방탕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주시는 자유는 내 자유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자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이 육신을 극복하고 죄와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따라 주의 생명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행동하고 이런 거를 의무감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의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니까 그대로 해야지.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게 어렵고 힘든 경우도 있어요. 구역장님이 오시라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목사님이 이제 신앙생활 잘 합시다 권고도 하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주님 앞에 거역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고 은혜의 그 깨달음이 오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더 이상 의무로 하지 않아요. 누가 권고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돼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하고요, 자원함으로 하고요, 감사함으로 하고요, 열심을 내고요, 이렇게 주님에게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유이고 성령의 주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울산에 큰 공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큰 최신식 공장이었는데요. 기계 설비가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방문한 그 시간이 마침 저녁 시간이었어요. 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큰 공장에 많은 설비들이 다 멈추어 있고 조용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안내하시는 분이 한번 시운전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전기 스위치를 딱 넣었어요. 전기가 기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기계들이요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 큰 기계들이 단지 새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기라는 힘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기계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요 몸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욕망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그렇게 다 있지만은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 물질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시면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적인 몸이요, 생각이요, 욕망이요, 그런 재능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산 사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담을 만드셨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산 사람, 산 영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산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적인 존재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루어지시는 그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변화시키고요, 죄와 육신을 극복하게 하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영혼의 자유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이고요.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육신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죠. 이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해요.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지음, 분리,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런 것을 세 가지로 더 간단히 정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좇아 살아가는 결과는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거룩한 욕망을 품고 행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역시 성령의 일을 또 설명해 주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선행,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일이죠.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주의 말씀, 내가 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위해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옆에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또 한 가지의 일을 하시는데, 그 뭐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평안케 해주신다. 이 평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생각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요. 우리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의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 그런 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장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코로나에서부터도 지켜 보호하신다.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돼요. 방역에도 힘써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의 평안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평안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힘써 살고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상황에 의지하고요, 조건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영혼으로부터, 성령의 주시는 생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해방을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5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또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해방하심을 받고 자유하심을 얻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생명, 평강, 모든 죄와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첫 번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매일같이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흘을 계속했죠.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그날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밖으로 나아가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우리의 구주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선물이 뭐예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아니해도 받는 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뭘 지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손에 만져지지 아니해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평강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어느 곳이든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생명과 자유함을 얻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의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